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참 버리지 못하고 드러내며 저희들이 사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앞에 우리의 자아들을 굴복하였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시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통독하며 묵상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을 저 입으로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심을 고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어서 오심을 사모하며 고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이제 땅끝까지 이를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날마다 참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우리 삶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주변에 나약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가 세계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약한 우리마다 하나님 오셔서 참으로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너무 아파서 삶의 그 끝자락에서 힘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치료자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공급자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의지할 바위와 방패심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어떤 불신앙이 저희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쁨과 영적 풍성함 속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입술과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의 말씀 묵상하실 때 주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열매들로 참으로 열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이요. 시편 52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시편 52편에 보면 위에 위에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이 위에다 이렇게 표제를 딱 올려놓으니까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위에 표제로 따로 올렸는지 몰라도 이 히브리어 성경, 이게 마소라 히브리어 이게 베하에스를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딱 1절로 돼 있어요. 람나제아 마스길 레 다비드 성령과 함께한 다윗의 묵상. 이제 제가 이렇게 옮겨봤어요. 람나제아 마스킬 레 다비드 이게 1절이에요. 예.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거죠. 성령님. 마스길이라는 것은 묵상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묵상을 한다 이거죠. 다윗이. 그래서 2절도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기 절수가 안 매겨져 있지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는데 이게 2절이에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래서 베보 도액 하 아돔이 이게 뭔 말이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와서 그 말이에요. 바 야게드 레 사울에게 바 야게드 말하였으니 바 에오메르로 그에게 말하기를 바 다비드 엘베트 아히멜렉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엘베트 하나님의 집 아히멜렉에게 왔더이다. 이렇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스킬이라는 말은 깨닫다, 또 생각하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교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게 이제 뭐냐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걸 영장으로 한 노래 또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휘자가 누구냐? 네, 저는 이제 그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지휘자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휘를 따라서 다윗이 묵상했다. 마스길 묵상. 그래서 마스길은 명상, 상고, 통찰, 깊이 들어가기 등의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새기고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 통제 속에 있을 때 또 사울을 패해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뎌냈을 것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들과 쫓아다녔잖아요. 이 말씀의 금, 성령의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룩한 기도와 예배의 시가 이 마스길 영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는 주님께 대화하는 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52편을 이해하려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보고한 내용과 사울과 도액에 의해서 무슨 짓이 저질러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정치적인 적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 다윗은 높당으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서 몰래 도망 나왔죠. 그래서 다윗 일행이 일반 사람을 찾지 않고 제사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말씀, 이 토라의 근거에서 정직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비교적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갑자기 다윗이 찾아오니까 당황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도 역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기가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 중이다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은밀한 임무를 부여한 것처럼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대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정직하게 말했다면 어찌 됐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은 거짓을 둘러대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다급하면 다 좀 둘러대죠. 그러나 가장 최선의 길은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과 지혜는 분별해야죠.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다락에 숨겨두고 그 군사들이 와서 잡으러 왔을 때 그 군사들에게 금방 밖으로 빠져나갔으니 빨리 따라가 봐라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이것을 거짓말로 봐야 되느냐 지혜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지혜로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자는 이 정직과 거짓, 지혜의 차이를 분별하여 처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때도 어떨 때는 어떤 상대한테는 사실대로 말해줘도 되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대로 말해서 서로 좋을 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사실대로 말하는 게 꼭 정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혜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우리가 돌려서 말할 때가 있지요. 배가 고팠던 다윗은 빵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보통 빵은 없지만은 거룩한 빵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거룩한 빵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상에다가 진설해 드리는 그런 빵이었습니다. 그 빵은 여자를 가까이 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들 일행이 지금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성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은 막전엔 따끈따끈한 것을 성소 진설상에 이렇게 올리고 이제 식은 것만 물려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에 한 줄에 6개씩 12개의 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빵을 함부로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빵을 이제 물려냈을 때 그 빵을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거룩한 것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또 이렇게 몸을 성결하게 해야 돼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그 빵을 먹을 때 아내와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먹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 일행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거룩한 빵을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준 그 12개 거룩한 빵으로 다윗 일행은 허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함께 그 손으로 비벼 그 밀 이삭을 잘라 잡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걸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일로, 추수 혹은 탈곡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다윗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빵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 제사,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일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보다 큰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 즉 다윗 일행을 위해서 거룩한 빵을 내주는 자비의 행위, 사랑의 행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지만 먼 길을 여행하고 허기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생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행위이니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과 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자비와 사랑은 간대없고 오직 율법의 잣대로만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신앙도 우리가 항상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어떤 율법의 잣대로만 그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눈과 마음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일행과 제사장 아히멜렉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보고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빵을 먹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도 챙겨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꽤 지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의 어떤 재산, 가축대를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 목자들, 굉장히 많았죠. 목자들이 그 목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그때, 그 제사장을 찾아온 그때 사울의 신하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가 야훼 앞에 머물렀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걸 라시라는 분은 토라 연구를 위해서 해막 앞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라시라는 분은 도액이 묵상과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거기 해막 앞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은 불안,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들을 감독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목자장은 사울왕 밑에서 꽤 명예와 지위가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관리, 그것도 꽤 지위가 있는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 있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 사이에 진행된 모든 일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당시 소나 양, 염소, 낙타 등 가축대가 자산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자산은 뭡니까? 뭐 주식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또 뭐 부동산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 도액이 맡은 이 목자장이라는 자리는 그 당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가축대니까 그 굉장히 이권이 오가는 자리였죠. 양털을 깎는다든가 그걸 또 매매를 한다든가 또 짐승을 매매를 한다든가 다 이권이잖아요. 이권. 지금은 이제 이 금융감독원장 자리 또 뭐 한국은행장 자리 이런 게 굉장히 큰 이권이 오가는 자리죠. 그걸 또 감독하는 자리고. 그래서 당시는 이 가축이 지금은 금융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도액은 이렇게 그 사울왕 밑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도액은 자기가 목격한 것을 모두 사울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를 했는지 혹은 시일이 지나서 적당한 기회에 알렸는지 모르지만 정보를 갖고 있다가 도액이 적당한 때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사울에게 알린 듯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놋당 제사장들을 안심시켰다가 방심할 때 사울에게 정보를 주고 그들을 기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막 앞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울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사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들, 야훼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받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는. 그러나 이 밀고자 도액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액은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제사장들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한두 사람 죽여도 큰일인데 85명의 그것도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근데 그걸 아주 서슴없이 도액이란 자가 저질렀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액은 그 제사장들이 사는 그 성읍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읍 놋당에 남자, 여자,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또 소, 나귀, 양까지 다 도액이 칼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아마 도액 혼자라기보다는 도액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엄청난
무서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야훼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구사일생 살아남은 이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왜 다윗을 찾아갔느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것은 아비아달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을 쫓아갔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아비아달도. 아비아달 아버지 아히멜렉과 가족과 제사장들과 높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윗 자신 때문이라고 다윗은 아비아달을 위로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빵을 달라 하고 그 거룩한 빵을 달라 하고 또 칼을 거기서 얻어갖고 간 것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높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자기 일행으로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 52편 1절.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1절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3절이 되는 거죠. 자, 한글 성경 1절.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걸 이제 그 쉬운 성경에서는 너 힘가진 사람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종일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또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폭군 같은 자여, 내가 어째서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힘가진 사람은 우리 개역 개정은 강포한 자로 옮겼죠. 그럼 이 강포한 자, 힘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과 도액을 지칭합니다. 도액은 그 권력자 사울 왕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사울과 도액은 자기들 힘으로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데, 이 삭도라는 것은 면도할 때 굉장히 날이 서 있어야만 면도가 되잖아요. 그게 삭도죠, 삭도. 그 면도날 같이 그게 혀가 날카롭게 간사한 짓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누군가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내 혀는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다. 너 거짓말 전문가로구나. 사울이나 도액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또한 다윗 일행을 죽이고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악인은, 악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기보다도 타인을 죽이고 밟고 해하고 빼앗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조폭들이라든가 또 권력을 사유하는 자들, 재물을 사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밟고 남의 가슴과 눈에 피눈물을 내는 자들이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기보다 거짓을 더 좋아한다. 셀라. 여기 셀라란 말은 우리도 이렇게 국악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판소리 같은 거 할 때 그 추임새를 넣잖아요. 추임새 같은 것입니다. 이거 뭐 셀라 하면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는 옳거니 뭐 이런 셀라. 또 이제 그것이 단락과 단락을 서로 나눠줘요. 그 뜻이 서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단락과 단락을 나눠주기도 하는 셀라. 사울과 도액은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지.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한 자들,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너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아, 너는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한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불순종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탄 마귀,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항상 이 거짓으로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도액은 사람을 해치는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회방하는 말을 좋아하고 속이는 혀를 가졌습니다. 5절,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철저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움켜잡아 내 집에서 끌어내서 갈갈이 찢으실 것이다. 너를 산 사람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실 것이다. 셀라. 하나님의 악인을 철저히 망하게 하십니다. 움켜잡고 끌어내고 찢으시고 뽑아 버리십니다. 철저히 파멸케 하십니다. 다윗은 사울과 도액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수, 악인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어때요? 서로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저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저주할 수 있어요. 아무개를 좀 손 좀 봐주세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개를 좀 손 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기도, 성경에 저주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 기도를 하다 보면 치료가 돼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 시편 52편도 처음에는 이렇게 저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그 4절, 5절까지가 다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마지막 9절에 보면 이게 찬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누군가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 아주 악한 놈이다. 악한 자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저도 가끔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합니다.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말도 섞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께 저주기도를 합니다. 그럼 좀 마음이 좀 풀려요. 예. 여러분도 혹시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저주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상대방하고 직접 싸우면은 서로 손해잖아요. 싸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과 도액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세상에는 사울이나 도액과 같은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나 저 개인의 삶과 얽혀서 그런 악인이 연관되면은 우리는 주님께 그 악인을 두고 저주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과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까지 주님께 맡겼어요. 자기 손으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참고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가 생길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수, 악한 자하고 맞서 싸우면은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구약을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인데 때가 이르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갚고야 말리라. 그들이 받을 재앙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밀어닥친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원수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과 아들들이 한꺼번에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패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또 목이 베어져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악한 자인데 사울 왕의 하수인이었죠. 도액은. 도액의 최후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역시도 사울이 죽은 후 철저히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신하들이 이 도액을 완벽하게 심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6절과 7절이면 다 같이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에 무성했던 풀들이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축 처지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무성했던 잎들이 땅에 떨어져 썩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들은 그 결과가 허무한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는 것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고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잘 자라고 있는 올리브 나무와 같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할 것이다. 이 올리브 나무 또는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백향목 등은 성경에서 중요한 나무들이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게 없어요. 열매는 기름으로 짜서, 여러분이나 저도 가정에 올리브 기름은 다 한 병씩은 다 쓰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꾸준히 올리브 기름 쓰는 것 같아요. 또 그 열매, 터키나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데 가보니까요, 열매, 올리브를 이렇게 장아찌처럼, 우리는 이제 그 마늘이라든가 양파, 뭐 이렇게 또 무 이런 걸 장아찌처럼, 또 오이 이런 거 장아찌처럼 담잖아요. 그와 같이 올리브로 장아찌를 담아요. 근데 굉장히 소금을 많이 절여가지고 짜게 담습니다. 짜게. 그래서 그게 반찬이에요. 반찬. 이제 그쪽 터키라든가 이스라엘, 요르단 그런 빵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밥이 주식이지만 그 사람들이 빵하고 이렇게 먹을 때 올리브 이렇게 장아찌 같은 것을 같이 먹어요. 입맛이 또 돋궈집니다. 또 몸에도 좋아요. 또 잎도 차로 쓰는 거죠. 차. 올리브 나무는 정말 버릴 것이 없는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 또 올리브 나무는 수백 년 이상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3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그는 시냇가에 생겨진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 된다. 의인의 삶은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형통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떤 돈이 많아지는 것만 형통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 의인의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도 많아요. 또 서울대라든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아주 좋은 직장,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자녀들이 아주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할 때는 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잠잘 때도 편안하게 자고 식사할 때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이게 형통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 또 쓸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면 더 고맙겠죠. 그것도 물론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방면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방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어야 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 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내가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선하시니 내가 당신의 이름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악인과 원수에 대한 저주로 시작해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원수나 악인과 직접 맞서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 저주와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자, 부당하게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 이 악인과 원수를 직접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접 맞서 싸우지 마라고.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악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참고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힘들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악한 자들, 그런 악한 사람들과 우리가 맞서서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